네, 처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계획할 때에는 제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한 주나 두 주 살펴본 뒤에는 구약에 나타난 기도 또 신약에 나타난 성도들의 기도의 예를 살펴보면서 기도 시리즈를 이제 한 6주, 7주 그렇게 살펴보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주가 지나면서 제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었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이 서로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원리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만 벌써 6주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거의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마쳐야 되지 않나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서론적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주부터 기도와 믿음, 기도와 말씀, 기도와 성령,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지난 6주 동안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느끼셨겠지만, 이 원리들이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잘 갖춰질 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덧붙여서 기도에 대한 신리에까지, 구약과 성경의 신약의 신리에까지 다 살펴보면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질 것 같아서 구약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의 기도의 그 신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반기에 한번 또 다시 시간을 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이번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나,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우리가 한번 분류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종류, 한 5가지 종류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이 종류, 기도 응답의 종류에 대해서는 한번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마음에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의 종류는, 첫 번째는 즉답입니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예를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멜산 산상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유명한 갈멜 산상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의 대결을 펼친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2개 만들어 놓고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의 제단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고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먼저 그들의 신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28절 이하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점점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저들이 답답해서 자해를 하나 보다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죠. 원래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몸을 자해하면서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바알 신이 흥분해서, 그 피를 보고 흥분해서 저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고
풍요를 베푼다고 저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들은 모든 죄의에서 기도가 점점 열렬해지고 또 죄의가 더 광적으로 치달게 되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알 신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나무를 벌려놓고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이제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4동이를 가져다가 나무와 재물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 물이 철철 이제 흘러내려서 이 제단 주위에 또랑해까지 차고 넘쳤다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모습을 보게 되자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되심과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을 저들에게 기도 응답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서 이제 자신의 사신으로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편지를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보니까 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자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제 그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나타나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제 사네립 왕도 니느웨로 돌아가서 이제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역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즉답, 즉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실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실례들입니다. 즉답, 즉각적으로 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실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즉답에 연결된 것처럼 체답, 지체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시간을 두고 좀 지체하셨다가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지체되기는 하지만 응답하시지 않은 것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분명하게 기도에 응답하신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가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누이들,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가서 고쳐주지 않으셨죠.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그들이 사람을 보낸 것이 주님께 간청하고 기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게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하는 말에 분명히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에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기를 기대했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틀을 더 거기에 계시던 곳에 머무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 지역에서 주님께서 쫓겨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피하여 유대 지역 밖으로 나가셨었는데, 다시 나사로를 고치기 위하여 즉시 들어가면은 그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틀을 더 머물다가 결국 주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 베다니로 들어가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조금은 원망 섞인 탄식을 합니다. 21절과 32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말을 하죠. 주님께 조금은 원망스럽게 이렇게 주님께 탄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과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자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됐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했다.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답, 즉 지체된 기도응답의 경우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조금 후에 살펴보게 될 이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묵묵부답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체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또 하나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 구절은 안 찾아보겠지만 한나의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자 사무엘을 낳도록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변답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즉답, 두 번째는 체답, 세 번째는 변답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변형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 여행 중에 이러한 변답의 그 응답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에 가려고 하였으나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통해서 서북 방면으로 올라가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무시아를 통해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유명한 환상이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자 이제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고 그들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바라며 기도했던 그 간구와는 다른 방향의 응답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변답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은 사실 신앙의 깊은 경지가 아니면 어렵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응답의 방식입니다. 기도의 응답, 변형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방식은 묵묵부답. 이건 설명드릴 필요도 없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는커녕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주 체험하는 모습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다는 이 묵묵부답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 계시 가운데 이미 우리가 미루어 알고 생각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행할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착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묵묵부답이구나 하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의 하나인 것입니다. 흔히 무책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시면 무감각하게 그저 계속 기도하면 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우리가 행할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벌써 응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신데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묵묵부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에 우리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나 지난 여러 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합당한 기도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응답의 얘기가 있는데, 이 응답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변답이나 또는 묵묵부답의 경우와 비슷해서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 살펴서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묵묵부답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변답의 모습과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7절과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도 바울이 그 병 때문에 평생을 고질적으로 고생했던 그런 병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간질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안질, 눈병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위장병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병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고질적인 괴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3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기도로 고치던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본다면 심지어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와 계시가 너무 커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될까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며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9절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더 많이 거하며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된 믿음입니까? 여기에 기도 생활을 통한 신앙의 성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중에 이런 성숙한 기도의 신비한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의 아주 신비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이런 성숙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잘 분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 가운데 또 대다수의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몇몇 분들 외에는 깊은 기도의 생활에 들어가 있는 몇몇 분들 외에는 대개가 내 기도는 묵묵부답 또는 체답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즉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 기도는 항상 묵묵부답인 것 같은데 그나마 그것이 묵묵부답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체답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의 응답도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응답의 종류의 하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겠지 하고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에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시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즉답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다 이렇게 체답이나 묵묵부답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도 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7절 이하에 약속된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는 자마다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는 표현은 이 소위 점층적인 그런 표현이죠. 즉 말로 간구하는 것, ask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하는 것, 말로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죠. 자세하게 훑어 샅샅이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샅샅이 아뢰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더 적극적인 것이죠. 꽝꽝 두드려가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말로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간절히 찾아 헤매며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도에, 또 모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인간 부모일지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여기서 그냥 좋은 것으로 표현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매번, 거의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한번 약속하시고 또 24절 마지막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구한 것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내 이름으로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바에 대하여 응답을 거절하신 경우가 몇 번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구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극소수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도는, 왜 나의 기도는 늘 허공을 맴도는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입니까? 왜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최답처럼 느껴지고 묵묵부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방식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없이 황홀경에 빠져서 뭘 기도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시도록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전인격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며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살펴본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에 근거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하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도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응답받는 기도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끊임없이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체답이고 묵묵부답인지 답답한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몇 주의 기도의 생활에 대한 원리들 자꾸 되새겨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도가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닌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감당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잘 분별하게 되어서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며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책망할 것이 없게 될 때,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없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이런 수준에 이르러서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하는 바를 즉답으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